왕자와 공주가 등장하는 고전 동화는 대개 왕자와 공주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다루게 되다 보면 그들의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연장하지 않고 서둘러 이야기를 마감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에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듣고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결혼은 연애 때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미혼들에게 죄송하지만 예,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빡빡한 현실만 점점 커지게 느껴집니다.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요는 여전히 사랑을 노래하고 연인들은 여전히 사랑을 속삭이고 시인들 역시 사랑을 예찬하고 도대체 인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 속 사랑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 달콤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무엇 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두 표현 외에 그 다음에는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 아니하며 이게 모두 8차례 나옵니다. 아니하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아니하며로 설명할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반대 명제로 부정형의 문장으로 설명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교회 안에 무례함과 교만과 시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그 모습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례함, 성냄, 시기 그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우들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말해주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나는 사랑해서 그랬어 라고 고집하고 싶어 하는 것들 중에는 어떤 부분이 사랑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우리 신자들을 향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를 아니하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 세 가지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질투 혹은 투기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돕고 서로 부추기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마치 한 세트처럼 그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시기는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은데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네가 중심이 되니까 질투가 납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자랑과 교만 역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감정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랑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므로 상대를 누르고 기어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랑을 말합니다. 교만 역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됩니다. 자랑과 시기와 교만은 여러분 같은 뿌리입니다.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은 같은 색깔이고 그 근본이 같습니다. 누군가 교만해져서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 시기 질투한 사람은 기어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끌어내서 자랑을 합니다. 또 그 자랑을 하는 사람 보고 누군가가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셋의 관계는 이런 공생의 관계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를 향해서는 시기하고 덜 가진 자를 향해서는 자랑을 합니다. 누군가 행복한데 내 마음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데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불행한데 그의 불행과 상관없이 나는 그저 내 가진 것을 드러냄으로 증명하려는 것, 나를 증명하려는 것, 그게 바로 자랑이며 교만입니다. 모두 자신과 누군가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무례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랑하니까 무례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밀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것과 무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거리감과 친밀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리감이 없는 사랑은 맹목이 됩니다. 맹목적이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모니까, 나는 윗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역시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는 그냥 내 말 들어. 그게 너한테 좋은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내가 널 위해 그렇게 하니까 너는 그렇게만 하면 돼 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 무례함을 넘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밀감이 담긴 아주 사랑스럽고 그런 유쾌한 무례함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무례함 중에 제일 나쁜 무례함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교만과 자랑에서 나온 무례함입니다. 교만과 자랑이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그 우월감이 무례함으로 치환됩니다. 그럴 때 상대의 인격을, 상대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경험이 많다고 보여주는 무례함, 제일 악한 무례함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진정한 자기 존재를 만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채워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존재론적 불안을 다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잊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으로 삽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통제하에 놓고 싶어 합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자기장으로 모든 쇠붙이를 끌어들이듯 인간은 자기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통제하고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의 죄의 핵심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중심성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모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나는 돈 많은 남자가 좋더라 라고 말했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돈을 좋아하는 거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남성이 나는 예쁜 여자가 좋더라,
그거는 그 여인의 예쁨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그 남자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쁜 그 여인이 어떤 이유로 미모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돈 많음이, 그 예쁨이, 외모가 호감의 만남의 접촉점은 될 수 있습니다. 호감은 그렇게 시작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자기 유익, 자기 취향, 자기 만족적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한 소년이 거북이 한 마리를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애지중지 거북이를 키웁니다. 집안에 있는 연못에서 거북이를 매일매일 돌보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북이를 만나러 갔는데 거북이가 연못 한 구석에 연못가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소녀는 거북이가 죽었구나 하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소년을 보며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을 위로합니다. 얘야, 울지 마라. 우리가 거북이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자. 예쁘게 관도 준비하고 관에다 비단도 깔고 무덤도 만들어주고 묘비도 세우자. 그리고 울타리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매일매일 꽃을 무덤에다 갖다 주자. 그렇게 달래자 아이가 슬픔을 곧 잊고 아빠 엄마와 함께 열심히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아빠가 말한 대로 함께 계획해서 관도 만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연못가에 가서 그 뒤집어진 거북이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거북이 시체를 데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 거북이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거북이가 연못에서 한 구석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거북이를 딱 보고 놀라더니 곧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저 거북이를 죽여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북이 장례식을 준비한 소년에게 있어서는 그 거북이는 이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뻐하고 좋아하던 그 거북이, 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는데 막상 살아있자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었고 지금은 이게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소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감정은 고집스러운 의견이 됩니다. 그 고집스러운 의견은 또다시 고집스러운 감정을 더 강화시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어떻게 존중합니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혹 내 의견과 다르면 내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친절함, 온유함입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낸다는 것, 화낸다는 것은 내 감정의 동요,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냄 역시 거룩한 분노, 공적인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냄, 날카로운 반응과 짜증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그 화는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화를 쉽게 내다 보면, 화에게 나를 쉽게 내어주다 보면, 그 감정에게 나를 쉽게 내어주다 보면 화내는 게 습관이 됩니다. 더 쉽게 화내는 사람, 습관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우니까 내가 화낸 거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부 절부터 20절
주보 뒤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거기다 줄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무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신답니다. 그러고 보면 분노나 성냄만큼 사랑의 반대 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참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오는 사랑,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 화내면 그 사랑이 떠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을 잘 표현하기 어려운 것, 그걸 쇠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의 사랑의 씨앗조차 없애는 것이 내 마음의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는 그렇게 서로 적대적입니다. 천적 같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분노가 줄고, 분노가 커지면 사랑은 쇠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구마구 화를 내다가 금방 반성하고 친절하게 미안해,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사랑한다고 달콤하게 말해놓고 금방 또 화를 내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랑은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동치는 사랑은 상대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상대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화낼 때가 됐는데 차라리 화를 내야 편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만 소중해서 나를 성냄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나를 던져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악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쉽게 잊고 나쁜 것은 오래 간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너무 쉽게 잊고 고마움도 잘 표현 안 하고, 괘씸한 사람은 오래 기억하고 그 괘씸함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쁜 것은 기쁜 것보다 아픈 상처를 또 유난히 오래 간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힘겹게 한 것, 그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 그거 말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좋은 점은 잘 말하지 않으면서 가까운 사람의 단점과 약점은 너무나 즐겨 일일이 지적하곤 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30대 시절에 저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곤 하셨습니다. 개가 몸에 물이 묻으면 어떻게 서는지 아십니까? 물을 훅 너무 짧은 시간에 탁 털어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털어낼 건 그렇게 확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 미운 것, 잊어야 할 것 그렇게 멋지게 털어내랍니다.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처, 여러분을 아프게 한 것들, 잊어야 할 것들 일일이 곱씹지 마시고 후, 개가 물을 털듯이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약점, 실수, 그것이 떠올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 때 그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면 개가 물을 털듯이 털어냅시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그 도시는 매우 경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은근히 즐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늘날도 남의 흠을 들추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낫다는 것을 남이 못한 것을 들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 사실은 못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위한다면서 행하지만 그 안에는 무례함, 성냄, 시기, 질투, 자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기 유익,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쁨. 그게 존재의 충만함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살만해. 그게 존재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그리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다음 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은 참으로 어렵구나.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사랑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또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 안에는 모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있어서 자기 유익이 없으면 쉽게 떠나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랑은 그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사랑은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랑의 차원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뭔지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점점 그분을 만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수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다. 사랑은 악한 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지. 내 남편의 실수를 툭툭 털어버리자. 개가 물 털듯이 털어버리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 힘들어도 인격적으로 대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들다면 사랑이 아닌 것들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금주에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도 무엇이 사랑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사랑이며 또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로 사랑이 힘들지 않고 저절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